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을 하셔서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인생들의 지혜로는 그 말씀들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으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의 철학적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입니다.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라 해도 그들이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었다 해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는 사상이 있어서 그대로 믿었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활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일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의미를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이제 사망이 패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인생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이 세상에 우리 육체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냈는데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면서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두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찾으면서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라는 전체 공간을 보면 빛보다 빨리 갔어도 이 우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수백만 년, 수억 년을 간다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과학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창조에서 보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에서 보면 주님의 시체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창조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과학적으로 우주를 볼 때는 수백억 광년을 가야 돼 거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 창조에 속한 것을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하루가 지났는데 그를 불러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실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걸 과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뭐라고요? 비유예요. 비유.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도 비유로 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못 들어가셨어요. 2000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면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돼요. 그거 하나만 믿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가 취하고 싶은 말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이성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체 때문에 종교에서는 주님께서 신체로 부활을 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는 순간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수많은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위를 이야기하고 있고, 피조물들의 철학적 지혜로 하나님을 정의를 내려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걸리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이 일관성 있게 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서라도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어느 말씀에 꽂혀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왔던 분도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다고요. 사도행전에 꽂혀가지고 자기는 전도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누가 전도하는 것을 마다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았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치 대단하게 뭘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뭘 안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까지 늘 말씀을 드려요. 정말 5번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썼던 설교를 다시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했다가 어떤 사람에게 걸림이 될까를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하십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체를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는 일입니다. 이 믿음을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정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는데 우리 본성이, 우리 철학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육체는 무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그리스도 편지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 영혼, 마음, 혼 이런 거 문자적으로 보고 아는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것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과 연결이 돼서 혼합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와 똑같은 사상이에요. 그것이 워치만 네가 이야기를 하는 영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합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마치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 신체 부활을, 우리 인생이 부활을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다른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오직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해주어야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느냐고 묻고 있지만 주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지만 사람들은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실 우리 피조물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피조물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저 부활이라는 단어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그런 인생의 철학적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영생을 얻기까지의 정말 많은 고비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이 뭡니까? 의예요, 의.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등하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에요. 이런 모든 게 하나하나 풀려야 돼요. 거기서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걸림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 율법의 문제부터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헬라어를 보고 있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언어를 표현하는 풍부성이 많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시겠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기초를 너무 몰라요. 주님께서 전에도 계신 분으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계셨던 분으로 믿으면 성경이 풀어진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의 형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체를 찾고 있고 주님의 신체가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울며 주님의 시체를 찾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지 말아야 할 것을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주님을 찾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모르겠습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하는데도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주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주님을 몰라보겠습니까? 아니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봐요. 누구라도 알아봐요. 다시 말씀을 하지만 지금 48시간도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장사했고 지금 일요일 새벽이에요. 48시간도 안 지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모른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분으로 지금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문장을 알고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독해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그 뜻을 알아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문자를 보고 주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시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신체로 부활을 했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초등학생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보고 주님께서 신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굳이 종교 안에서 내가 신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조금 다르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광경을 사도 요한도 실체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있는 것으로 기록을 했고, 누가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누가가 기록한 성경과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다르다고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찬란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입니다. 언어적 표현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피조물 가운데서 찾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자라는 것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산자입니다. 누가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은 창조에서 보면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산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으로 알아볼 수 있는 형상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알겠지만 전혀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주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인생들의 철학에 따라 신체와 영혼이 재결합을 하는 것이라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성경을 상고하면서 지혜를 구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인생의 철학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형상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이시고는 더 이상 우리 인생들에게는 보이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볼 수 있어요. 사모하다 보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마치 뭐와 같다고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 전과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난 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샤머니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형상을 보고 있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주님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혀 몰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더구나 주님께서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역시 환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랜 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모른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역시 디모데전서에서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자라고 말씀.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를 건너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창조는 다 헛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게임과 같고 시뮬레이션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중간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인생의 철학이 뭡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그 별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2000년 전에 몰랐어요. 지구가 돈다는 것도 불과 몇백 년이 안 돼요. 그리고 중력의 비밀을 안 것도 불과 얼마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태양계가 20만 킬로로 이동을 해요. 초속이에요. 그것도 눈 깜빡할 사이에 20만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보면 그것이 창조된 일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하면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을 해요. 정말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만 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 전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믿음을 알아야 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에요. 뭐예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 창세 전에 있던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성경을 통해서 다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믿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것이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역사적 시간으로 해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이 언제 있었던 거라고요? 창세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것을 다만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철학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을 믿어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미래의 일로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창조에서는 누구만이 부활을 했다고요? 주님만이 부활을 했어요. 그 일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마치 주님과 같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다시 사신 일이 뭐 신체로 부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전에도 계신 분으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만 바로 볼 수 있어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 내에서 성경을 보고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우리 피조물은 다 버리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들이 죽어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인생의 언어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우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누가 주체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몰라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의 비유와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이고 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창조된 세상에서는 누구만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제가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부활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장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다 열거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만 말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다 잠자는 자예요. 그 표현이에요. 인생의 언어로 잠자는 자지만 실상은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부활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믿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활한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천국에 갔다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열조에 돌아갔다라고 하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만이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무지에서 지금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설령 주님을 봐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신체로 부활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모든 종파가 신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피조물로 생각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주님만을 생각을 하니까, 이 육체 주님만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그냥 수태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녀가 믿었기 때문에 수태가 가능했던 것이지, 그녀가 믿지 않았다면 그 일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마리아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녀가 끝까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아니 그런 일이 나한테 없다고 했다고 주장을 했다면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시체입니다. 저도 몰라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천사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다시 말씀을 하지만 2000년이 지나가지고는 빛의 속도로 가도 우주를 못 벗어나요. 아니, 우리 은하도 못 벗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주의 스케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일에 대해서 창조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창세기 1장에서 별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는요, 그것이 다 시뮬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언제 생겨나고 지구가 언제 생겨나고 달이 언제 생겨나고 과학적으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우리에게 과학적인 상식, 과학에다가 진화론을 배우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부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리에 가깝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배웠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도 쉽게 그냥 몇 번 강의하고 끝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종교에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렵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인생의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언어로만 성경을 보고 자기 철학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주님께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고 부활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전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종교에서 아는 부활은 뭡니까? 주님의 부활 따로, 우리 부활 따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과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뭘 믿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던 생명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이를 믿어야 돼요.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100번 떠들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분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를 모르고는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주님의 부활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신체로 부활을 한다는 종교의 교리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하는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믿으려면 세상 종교 가면 다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믿어야 우리가 창세전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아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증거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인생의 철학에 따라 자기들의 종교에서 배운 그 교리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헛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살았고 종교를 한 번도 안 떠나봤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말씀. 그런데 인생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지금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도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지 우리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를 같이 끼워 넣는 것. 그러면서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죽은 후에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같이 믿었던 성도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부활을 하신 형상을 전혀 모르고 인자 같으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인생의 철학이 너무도 견고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을 설교로 듣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아니, 이해를 못해요. 여기 와서 교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에서 6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번역된 성경만을 보다 보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헬라어를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교에서 부활절이 되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한 말씀만 갖다 해도 부활절 설교가 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철학의 모든 종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믿음의 조상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만 봐도 부활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에서는 누구만 부활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를 믿음으로 해서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종교 안에 들어가서 믿는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문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보고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교를 보더라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 안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인생과 주님과 부활하는 그 일을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죽으면 부활을 할 거라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찬송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도 안 부르고 안 봐가지고 지금은 무슨 찬송가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부활에 대해서 많은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본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부활 한 가지만 해도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말씀을 보면 제 가슴에 비수같이 찌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깨닫는 것은 겨우 영생을 얻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늘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참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이 시대에 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을까 좀 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늘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좀 앞에서 전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하신 형상을 보고 있지만 주님으로 보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있고 그제야 자기 이름을 아는 것으로 놀라서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인생들이 가장 오해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시입니다. 나타내시고 있다는 말씀이 더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마리아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일을 마리아에게 나타내시고 있고 사도 요한은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대화를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몰라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마리아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있고 이 일은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먼저 마리아에게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보이셨습니다. 쉽게 말씀을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내가 부활을 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 수 있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00여 형제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보이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주님이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인생의 철학으로 선생님하고 알아본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보이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들이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형상만 보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믿을 수 있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앞에서는 전혀 지금 주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주님의 시체를 옮겨놓거든 나에게 말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주님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마리아야 부르니까 주님을 알아봤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면 그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보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이 오해를 해요. 마치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것으로 마치 마리아가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분이 선생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셔야 지금 마리아가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보이셔야 돼요. 보이시지 않고는 안 돼요. 그냥 대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120여 문도도 그렇고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인생의 철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것은 인생으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기초로 세워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으니까 마리아가 지금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이지, 마치 마리아의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를,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2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증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비유와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얼마나 깁니까? 그 말씀이 적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체를 하려 하고 있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성령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가 거룩함을 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육체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영원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해져 봐야 얼마나 거룩해, 설령 거룩해진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해서 창세 전에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왜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믿으라고 합니까? 바로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마치 이 육체가 내 마음이 영원히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 말씀 한번 듣고 이 말씀 한번 듣고 하다가 이 말씀이 맞아, 내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창조에서는 누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믿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인생 이 혈과 정을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잡니까? 다윗이 잠을 잡니까? 다윗은 그 조상들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윗이 썩음을 당하였으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썩음을 당했다는 말씀. 그들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영생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도 어렵게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언제 부활에 참여를 합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으로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종의 형체는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믿고 있습니다.